네, 오늘도 좋은 날, 또 주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품삯과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재벌가라 할지라도, 또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다 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내가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아, 즉 천국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여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포도원은 교회를 말합니다. 품꾼은 바로 우리 같은 인생들을 말해요. 그리고 집주인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이제 일꾼을 이제 선발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아침 일찍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9시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 12시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 오후 3시에 들어왔고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 인력 시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일찍에 나가면은 누구는 이래 가세요, 누구는 저리 가세요, 누구는 또 저 공사 현장으로 가세요. 이렇게 아침에 일거리를 다 분배받습니다. 또 일거리를 또 분배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마음의 허전함을 갖고 다시 집으로 가게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일거리를 찾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일거리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일거리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 오후 5시에 일거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래도 다행이겠습니까? 하루 꽁치지 않고 그래도 1시간만이라도 일할 수 있고 1시간, 지금으로 말하면 시급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서 이제 가서 일을 한 거예요. 이제 주인은 저녁 때가 되었잖아요. 이제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품삯을 주는데, 주인이 그 일꾼들에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할 수 있는 품삯을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일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시급을 계산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한번 시급을 그냥 편리적으로 10,000원이라고 말합시다. 여기 아침 한 8시 일찍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면 제가 계속 약 한 10시간 정도 되어져요. 그러면 10시간 우리 시급 1시간에 10,000원 하면 한 얼마 정도 되어질까요? 한 10만 원 정도 되어지겠죠. 그래서 하루 한 데나리온, 하루에 10만 원을 준다라고 약속하고 아침 일찍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일을 다 하고 난 후에 주인이 이제 일한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아침 일찍 온 사람보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후 5시에 온 사람. 그러니까 이 5시에 왔기 때문에 아마 이 1시간도 정확하게 일 못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일하시는 여러분 6시가 퇴근 시간이라고 하면요 5시부터 퇴근 준비를 해요. 그리고 5시 반만 되면 여기저기서 보따리 싸고 한 5시 한 55분 정도 되면 나가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1시간도 일하지 못했는데 주인이 청지기를 통해서 얼마를 주느냐? 얼마 줬을까요? 네, 10만 원을 줘. 만 원 아니에요. 1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온 사람, 야 주인이 굉장히 좋겠다. 주인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들 은근히 더 받을 생각했습니다. 3시에 온 사람한테도 얼마 줬어요? 네, 1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리고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일주일 똑같이 10만 원을 주니까 난리 났어요. 왜 난리 났을까요? 아니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아니 1시간 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면 되느냐? 똑같이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에서 아우성이 던져지는 겁니다. 우리 한번 여기 9절과 10절 말씀 읽어.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예, 한 대는 받았습니다. 그 다음 11절과 12절입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니 원망을 해요. 아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하루 종일 더위와 수고를 견딘 우리와 똑같이 주는 것이 같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제가 보니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우리 13절을 보십시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너랑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했는데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죠. 왜? 약속대로 했잖아요. 거기서 뭐 10원이라든지 100원이든지 뭐 1000원, 만원 뺐으면 문제가 되는데 아니 약속대로 준 거거든요. 내가 너한테 약속대로 줬는데 뭘 불평하고 원망이 많으냐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 우리 14절 15절 읽어보십시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예, 네 것이나 갖고 가. 내가 너한테 약속한 대로 주었으면 네 것 갖고 가면 되지 왜 남의 것까지 챙겨나면서 내가 지금 선한 마음으로 저 사람한테 내가 10만 원을 줬는데 왜 나의 선함을 악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지금 말한 겁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뭐냐? 품삯이냐 은혜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품삯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우리는요 남의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십시다. 일찍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들이 늦게 와서 1시간 일하고 자기와 똑같이 받은 사람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주인을 향하여서 말을 합니다. 왜? 자기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으면 그냥
한 시간 한 10,000원만 받은 왜 10만 원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받았어요, 덜 받았어요? 더 받은 거죠. 왜? 자기는 하루 종일 일하고 10만 원이고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 1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잘 된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잘 된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그냥 보통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았으면 굉장히 잘 된 거죠. 그리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배 아프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배 아프지요. 왜? 아니 1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았다고 해봐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어떤 일거리를 주었는데 하루 종일 일을 시키고 10만 원 주고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 10만 원 주면요, 뭐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없어. 이때는 막 들고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요, 남의 잘 되는 꼴을 못 봐. 근데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남이 잘 되어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이 나라 경제, 대기업도 잘 되고 중소기업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다 잘 되어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남이 안 되면요, 나에게도 여파가 와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러니까 나만 잘 되면 된다. 남은 죽든지 남은 망하든지 나만 잘 되면 된다. 이게 지금 일찍 온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아니 지금 늦게 온 사람이 많이 받았으면 그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보통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보십시다. 아침 일찍 와서 일터로 갔어요. 그럼 분명히 이 사람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이제 하루 일당을 받고 저녁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저녁에 들어서 아내를 보든지 자녀를 볼 때 볼 면목이 있습니다. 돈을 내주고 자 오늘 이렇게 써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일거리를 못 잡았어요.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자 저녁에 들어가기가 참 민망하죠. 예? 아침 일찍 들어가더니 뭐하고, 그래서 빈둥빈둥 있다가 저녁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빈손 들고 들어갈 때에 이 아내 보기 자녀 보기가 얼마나 미안하겠느냐는 거예요. 한번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 사람이 늦게라도 와서 하루 일당 받고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족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는 거예요. 한번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아니 저 사람도 가족이 있을 거잖아요. 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도 간간히 그랬잖아요. 나만 일거리 잡고 나만 돈 벌었잖아요. 똑같은데 저 사람은 일거리 잡지 못하고 돈 못 벌었으면 우리가 친구지간에 미안한 감이 있잖아요. 우리 그런 마음 좀 가져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만 잘 되고 잘 먹는 것이 아니라 남도 잘 되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남도 잘 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져야 되잖아요. 나만 잘 먹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남도 잘 되고 잘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나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항상 나만 잘 되고 잘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잘 되고 잘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자면 어디에 물건 하나를 샀습니다. 내가 이익 봐서 주요. 이 회사도 이 가게도 이 직장도 잘 되고 잘 되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저는 이것이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동료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잖아요. 이게 남이 잘 되고 남이 복 받으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배 아파하고 생각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앞에 온 사람들처럼 원망하지 말고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다섯이 인생도 부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여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이 하루 품삯 받는 것을 보면서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더위와 수고를 견뎠는데, 아니 저 사람은 놀고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랑 똑같이 주느냐, 이렇게 원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물론 하루 종일 일한 것도 힘들고 수고스럽지요. 그런데요, 일해야 될 사람이 일거리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어찌 보면 여기 하루를 공친다 생각하면 오히려 이 사람이 더 어렵고 힘들 겁니다. 그래도 하루 일해서 하루 품삯이라도 받고 집에 들어가면 그래도 마음은 편안한데, 이 사람은 하루 종일 불편했고요, 또 일거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 들고 들어가면 더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그러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마음이 더 아프겠느냐는 거예요. 네? 누구 마음이 더 아프겠느냐는.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마음이 더 아프겠어요? 그냥 일거리 없이 노는 사람이 더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생각들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 일거리 없는 사람, 여러분 집에 빈손 들고 들어가야 될 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5시에 퇴근 직전 불러준 겁니다. 불러줘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품삯도 하루치를 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몇 시의 인생이냐? 제가 생각합니다. 5시 인생들이에요. 5시 인생들. 왜 5시 인생들이냐?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교회로 오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품삯을 준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5시 인생. 그래도 아침 일찍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9시에도 이렇게 불림받아 간 사람은 그래도 능력이 있고요, 12시에 3시에 그래도 와라, 필요하니까 간 겁니다. 뭔가 그래도 쓸모가 있는 겁니다. 근데 5시, 이제는 뭐 끝날 때가 됐으니까 누가 불러줍니까? 보니까 쉽게 말하면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는 쓸모없는 사람이라. 왜? 아무도 찾아주잖아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은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참 세상 살다 보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나를 불러주지 않는 사람,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누가 불러줍니까?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5시에 온 사람이에요. 일찍 온 사람도 아니에요. 9시, 12시, 3시에 온 사람도 아니에요. 5시에 온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5시에 온 사람, 이 5시에 누가 불러줬느냐?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불러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시대에 정말 사람들이 버렸고 왕따시켰고 병들고 가난했던 이런 사람들을 부르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대제사장이든 장로든 또한 서기관이든 권력자든 이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버린, 소외되고 병들고 아프고 힘있고 아무 일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불러서 은혜를 준 거예요. 어찌 보면 5시 인생.
인생이 끝나가는 것 같아요. 누구도 나를 찾아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어디 가도 일거리가 없는 이런 인생들. 그러나 이런 인생을 부르려고 우리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갖고 온 겁니다. 저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한 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요, 가장 은혜가 있고 가장 감동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이 탕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한 아들이 독립하고 싶어. 그래서 아버지, 나한테 올 재산의 목을 저한테 미리 주세요. 좀 아버지도 착하죠. 그걸 다 준 겁니다. 그렇게 뭐 엄청난 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젊은 아들이 엄청난 돈 가졌으니까 신나요? 신나잖아요. 신난 거죠. 뭐 이 돈 갖고 펑펑 쓰니까 여기저기에서 사장님 또 젊은 분들은 오빠 하면서 얼마나 따라다녔을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게 막 썼는지 몰라요. 왜? 여러분, 돈 많아 봐요. 막 사장님 소리 듣고 오빠 소리 들어요. 이게 돈이 없으니까 그냥 거지 취급당하죠. 근데 이 젊은 아들이 그냥 돈 다 쓴 겁니다. 자, 여러분, 돈 있을 때 사장님 소리 듣지. 돈이 다 떨어집니다. 이제 어디 가서 구걸하면서 먹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구걸하면서 먹을 수 있는 이 형편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취직했는데 돼지 농장에 취직을 해요. 근데 돼지 농장 취직하는데요, 월급도 안 줍니다. 너 그냥 먹고 살려면은, 근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으면서 너 일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돼지가 먹는 돼지밥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낮아집니까? 여러분, 이 거지도요, 계급이 있습니다. 상중하가 있습니다. 제일 못된 거지가 무슨 거지? 상거지라고 해요. 거지 가운데 상거지가 된 거예요. 왜? 여러분, 돼지밥 먹고 사는 인생이니까. 거지 중에 상거지인데요, 그때의 인생이 5시가 된 거예요. 인생이 끝난 겁니다. 그때에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먼 곳에서 아주 거지 가운데 무슨 거지? 상거지가 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게 자기 아들임을 압니다. 아들을 받아줍니다. 목욕을 시켜줍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가라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신발을 시켜줍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상거지를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했거든요. 아니, 돼지집 주인도 그냥 아니 밥 주면 오죽 좋겠습니까? 돼지밥을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만은 그 아들을 받아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그 집에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한테 따집니다.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서 여지까지 이러는, 나한테는 소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양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아주 상거지가 된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막 따진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이 집 거 다 네 거야. 이 아들은 죽었다가 잃었다가 다시 온 거야. 내가 받아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상거지 같은 인생, 5 인생을 받아주잖아요. 그러나 이 5 인생을 받아주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없다, 내가 힘들다, 내가 아프다, 누구한테 와야 돼요? 예수께로 와야 돼요. 예수께로 와서 뭘 받아야 됩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요. 품삯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기 보십시다. 일찍 온 사람들은요,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 자, 1시간을 일했으면 아까 저기 얼마라고 얘기했어요? 얼마 받아야 돼요? 10,000원을 받아야 그게 품삯이야.
그렇죠? 10,000원을 받은 품삯. 근데 10,000원에 90,000원을 더 얹혀준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다사시 인생은요, 품삯을 받은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와서 품삯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핵심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러 왔다는 거죠. 여러분, 품삯은 뭡니까? 내가 일한 만큼만 받는 게 품삯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받으면요, 그냥 보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에다가 은혜를 받아요. 9배를 받아요. 10배, 100배, 1000배를 받아요.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려고 온 겁니다. 가장 약한 자입니다. 실력 없는 자입니다. 능력 없는 자입니다. 왜? 누구도 찾아주는 인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인이 그를 찾아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찾아준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줄 때 우리는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좀 없다고, 내가 힘들다고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그래서요,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인물,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바로 아브람과 다윗이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은요, 이 아브람과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 한번 로마서 4장 5절과 6절을 읽어보십시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여기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한 것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안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은혜를 주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람,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일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괜히 이 말씀 듣고 나도 이제 다시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늦게 있다가 한탕 얻겠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열심히 일하지 말자, 게으르자, 늦게까지 있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성실히 살았습니다. 다윗도 성실히 살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 때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오늘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지금 이 다섯시 인생한테 몇 배를 더 준 거예요? 9배를 더 준 거예요. 근데 9만 원을 더 얹어 하루 일당 1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9배를 더 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있는 것에서 9배를 더 해보세요. 아니 10배, 30배, 60배, 100배를 더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은 서열을 따집니다. 세상은 능력을 따집니다. 세상은 실력을 따지잖아요. 여러분, 세상 어느 곳이 여러분 공평하게 줍니까? 절대 안 줍니다. 왜? 그렇게 할 만한 실력과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1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국이 우리들에게 주는 은혜라는 겁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내 삶에 10배, 100배, 1000배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냥 품삯만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품삯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품삯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사업의, 직장의 일을 터에 10배, 100배, 1000배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